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9월 둘째 주 2부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66번 시편 150편 교독만 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같이 교독하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인사들 같이. 그래요. 이쪽에 이사 오신 지사님 한 분 계시네. 같이 예배 참석.
윤용규 지사님. 아,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쪽 보승에 같이 이사 오셨는데 같이 이쪽에 사시는데 주 안에서 함께 만나면서 반갑고 앞으로 주 안에 좋은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곳저곳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뀌어지지만 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주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오늘 귀한 제단에서 함께 예배를 나누게 해주신 윤영규 지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남은 생일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는 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죠. 아침 새벽에 제가 늘 걸을 때마다 시원한 맛도 있고 또 옆에 좌우를 돌아보면 충실하게 잘 여물어가는 벼이삭을 보면서 엊그저께 심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잘 맺혀져. 어떤 논에는 봐서 추수한 논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지영관 장로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어요. 8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왔을 텐데 마지막 입관을 드리면서 그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 할 도리 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라고. 아마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복 있는 장로님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명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쓱 가시는 거 보니까 그것도 참 복이더라고요. 모쪼록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고 또 육신은 또 장례가 치러지지만 오늘 이 장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늘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잘 많이 치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야. 아무리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별의별 걸 다 먹고 무엇을 한다고 생명은 조금 연장은 시킬지 몰라도 죽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음의 틀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가 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왜 내 시간을, 내 생명을 오늘도 이렇게 연장해 주었을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누리고 쓰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는 시간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리고 충만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을 열매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시간이야. 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 묘지 있는데 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중강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써붙여놨더라고요. 그 화장실 앞이에요. 이렇게 썼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서 괜히 왔다 간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맞아요. 자기는 그래요. 인생 그냥 맨날 누적대기 거느리고 그냥 세상 흥청망청 이렇게 그냥 대충 살아왔던 거죠. 고난 속에서.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 땅에 뭐로 왔는지 모르는 거,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와서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삶에서 때가 되니 죽게 되니까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괜히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시는 살게 하는 데는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보낸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고 나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신 거예요. 요즘 세계의 기후 문제를 이렇게 보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그냥 나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먹고 누리고 즐기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잠깐 주어진 100년의 인생 다음에 있을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고 준 시간이지, 이 땅에서 누리고 쓰고 먹고 이러고 준 시간이라면 앞으로 멸망한 지구를 보면 답답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1년이라는 시간을 왜 주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고 입어야 얼마나 입고 놀으면 얼마나 놀겠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단지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나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우리가 이렇게 들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농사를 져서 벼이삭을 다 걷어서 바람으로 훅 불었더니 알맹이가 하나도 없으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맹이는 요만큼밖에 없고 쭉정이가 다 날아가서, 여러분 그때 농부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농사지면서 1년 애쓰면 농사지었는데 다 날아가 쭉정이고 알맹이가 요만큼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에이 그러면 그래 이러지 않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안 납니까?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많은 물질들이 했는데 다 빈쭉정이야. 농부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 바꿔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먹고 입고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요소를 하나님은 그의 전체를 쏟아붓고 심지어 그의 아들 생명까지 주면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빈쭉정이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좋아서 착해서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갈까? 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날아간 빈쭉정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을 갖고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생명과 내 삶을 지켜갔는데 나의 삶에는 빈쭉정이밖에 없다면,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딱 정해준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누가 들어가는 거냐? 내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의 삶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게 못 잘 사는 거예요. 지영관 장로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어떤 때는 교회 나오기 힘들 정도로 몸이 휘청휘청거리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어떤 때 나오시면 진짜 걸을 수 없음에도 그냥 해치고 교회를 나오셔. 지팡이를 짚고. 왜? 저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보는 건다. 그래, 내가 뭘 못해도 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영원한 나라를 난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 젊어서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이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이 점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왜? 마지막 그때 들어갈 때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가 어떻게 해요? 많이 맺혀요. 이왕이면 그래요, 벼이삭을 거둬들인 농부가 기쁠 때가 언제냐? 여러분, 많은 수출이 날 때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열매로 인하여 기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요, 내가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모습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아멘, 내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싸우니 아마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지고 있기에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를 잘 맺으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저쪽 옆에 한 10평, 남짓 10평, 안 되냐, 한 15, 16평 되게 그 밭, 조그만 밭 있죠. 거기다가 고추도 심어놓고 부추도 심어놓고 다 심어놔서 토마토도 심어놓고, 근데 저쪽에 있는 땅에서 넝쿨이 쫙 널러와가지고 다 덮었어. 호박도 심었더니 이게 안 자라줬더니 지멋대로 자라서 밭을 다 덮었어. 그 안에 보니까 다 죽었어.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보세요. 곡식 심어놓고 주인의 사랑을 도움 못 받으면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보세요. 곡식이 자기가 용토름을 하고 지가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다른 게 확 잡초가 덮여진 속에서 곡식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맨날 가서 밥 매주고 빌어주고 그냥 약 주고 다 해야만이 어때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인의 도우심을 받아야 곡식도 열매가 잘 맺듯이 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옆에 서야 된 열매가 거기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이렇게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사모해요. 오늘 목적은 딱 그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 보면 한결처럼 한결같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던 아브라함이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니까 창세기 12,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요.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흉년이 돼도 100배를 거두고 그 이듬해는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흉년 속에서도. 그의 아들 야곱을 보면 어때요? 야곱을 보면 창세기 30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사실 야곱은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부자인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개나리 보좀 하나 가지고 바단 아름으로 도망갔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니까 어때요?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땠는가? 창세기 39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노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손길 닿는 것마다 도와주시니까 다 형통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됐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가? 성경을 보면 오늘 제가 야곱의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만 얘기했지만은 그 한 집안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공통적으로 도와주는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성도가 되고 집사권사 장로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냐? 그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과 악을 어때요?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리 가면 축복이고 이리 가면 저주라면 이것을 알아볼 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인류의 저주가 되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판단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돕느냐라고 말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운동력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마귀가 속삭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든 바르게 어때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도움 많이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아멘. 지금까지 내가 여러 이때 살면서 제가 이제 RTF에다 그렇게 썼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받았나,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많이 받았나 아니는가를.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을까? 이거는요, 내 안에 뭐가 없어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목사가 돼도 안 돕더라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특별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농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곡식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여기에 어떤 현상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빌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예배를 다 많이 들어요. 말씀 듣는데 말씀을 듣긴 들어. 근데 다 잊어버려. 이런 거죠. 말씀 들어서 은혜가 돼. 근데 이상하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도 안 남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채워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남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너무 많아. 이거 그러니까요,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요. 목사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속상하고 분노가 나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불이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화만 나지.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되어질 게 없이 자꾸 거꾸러져.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와서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안 돕는다 그랬잖아. 말씀이 없으면 안 도와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내 삶 속에 분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자꾸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경 다 하지 말고 그냥 중요한데 하나만 딱 잡아.
하나만 딱 잡는데 여기만 딱 잡아. 시편 23편만 딱 잡아. 속에 불이 나거든. 불이 크게 났어. 그럼 100번만 읽어봐. 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 걱정이 돼.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시편 23편만 한 50번 읽어. 질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럼 한 200번 읽어. 왜 아멘도 안 해? 근데 여러분, 저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위기를 겪을 때 딱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면요, 어떤 현상이 보느냐, 내 안에 거대한 믿음이 확 움켜져.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날 돕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내가 부족한데 난 그런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살기 좋고 편한 곳으로 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정말 고달퍼서 죽겠어, 내 영혼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을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눈 들어보니까 전부 세상에 적들만 가득 있어. 그때에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잔인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선하시고 인도하심이 영영이 나에게 따르니 내가 여호와께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저도 어려울 때는 이 시편 23편을 그냥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요, 잘 보세요,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은데 한 군데만 딱 잡아. 병이 걸려도 뭐 해요? 그래, 질병이 찾아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병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가 생겨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한 거 채워주실 것이다. 돈이 없고들랑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내 부족한 거 채워주실 것이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고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서 2장 7절은 이렇게 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서 하나님 패역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선지자에게 한 얘기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하라? 내 말을 고할지니라. 그 중에서 듣는 자는 내가 도와줄 거고 안 듣는 자는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가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디 가서 그의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가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의식도 많이 있어. 교회 어떤 형식도, 예배 형식도 있어. 교회에는요 어떤 전통도, 흘러가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식이나 형식이나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멋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긴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가만히를 깔아놓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여기에 보면 뭐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어디다 세운다고 그러세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서야 돼. 아무리 큰 교회가 세상 위에 서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식과 의식과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미신을 섬기는 거나 비슷해져요. 말씀이 없다면 귀신 섬기는 거나 하등 다름이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말씀이 없이 외적인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이다. 말씀은 어디다 담어? 내 안에 담아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도움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뭔가 걱정이 생기면 다 제쳐놓고 골방에 앉아서 뭐 하자? 시편 23편만 쳐놓고 읽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아주 쉬워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 읽고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보세요. 여러분 해보면요 하루 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느껴져. 내 마음부터 믿음부터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내 인생의 삶이 계속 흘려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내 안에 담을 것이냐, 이거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담긴 담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담을 거냐. 사람은요 계속 듣는 말에 의해서 내 속성이 바뀌어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요 쌍소리를 부모가 잘하죠. 그러면 그 자식이요 그렇게 잘하면요 얘도 크면 쌍소리를 잘해. 계속 듣다 보면 듣는 것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냥 부모가 예를 들어서 늘 감사하고 그걸 들으면요 자식도 그렇게 돼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가. 어떤 사람,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평생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조폭했던 분들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요? 그럼. 근데 그분들 설교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은 욕이야. 아닌 분들이 있는데 대개 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조폭 목사들처럼 그렇게 욕하며 설교하면 다 나갈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막 그렇게 2년 전부터 막 하니까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그런 설교했다 그 다음 주간에 쫓겨났대. 그걸 할 사람이 해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속성이에요. 말이 거칠어지고. 이게요 사람은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내 안에 담을 것인가?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안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담으면요 이 사람은 죽고 나서나 뭔 생각만 해? 선교할 생각만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자꾸 담으면 축복에 대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또 이 땅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한 문제만 자꾸 생각이 나. 그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이 치유받고 싶으면요 다른 게 없어요. 계속 치유에 대한 말씀을 그걸 담으면요 치유에 대한 굉장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담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담는데 무엇을 담을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담겨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믿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허락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은 절대적인 능력을 거기서 발휘하게 되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간이 거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마귀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뭘 하게 하냐면 자꾸 뭐 하게 해요? 거역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담아지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바뀌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말씀을 안 담으면 거역하는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날 와서 중요한 것이 말씀 자꾸 안 들으면요 자꾸 그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절은 이런 말씀이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에 대한 비유할 때 씨를 뿌렸는데 어때요? 딱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진 것들 누가 먹었더라? 새들이. 이게 마귀들이에요.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꽤 오래 합니다. 근데요 나갈 때 보면 뭔 생각나? 다 주워 먹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 심겨지면 아닌데 안 심겨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합니다. 첫째 오는 게 뭐냐면 잡생각이야. 잡생각 오면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 두 번째 졸음이에요. 졸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야. 한 번 그렇게 걸려들면요 계속이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조시는 분들은 설교 시작하면 딱 졸고 설교 끝나면 정신이 청명해져. 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 삶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딱 이것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그 도움을 받게 되면 오늘 어떻게 해요? 씨앗을 심어놓으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씨앗 심어놓은 것밖에 몰라. 어떻게 자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잎이 나고 줄기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나중에 그 결과만 볼 뿐이에요. 여러분 씨 심어놨다가 고구마 줄기 딱 심어놨더니 이것만한 고구마가 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때가 돼서 거두면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라는 건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니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맺더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담겨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딱 하나예요. 뭐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도움을 많이 받아야 좋은 열매가 맺혀져. 그건 도움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